할렐루야. 아멘. 호흡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네. 하나님을 찬양하며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이 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제목은 바로 이렇게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리기 위해서, 영광을 올려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좀 더 알아야 하지 않겠느냐. 하나님에 대해서 연구하는 시간을 갖기로 하겠습니다. 그동안 히브리서 강해를 다 마쳤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 말씀을, 어떤 말씀을 나눌까 하는 그러한 생각 가운데 기도하면서 어떤 그 지방에 있는 어떤 형제님을 통해서 요청을 받은 사항이 또 있었습니다. 이 주제별 성경 연구 시리즈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그러한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께서 그 성도님들께 필요하고 또 합당한 그러한 주제가 될 것 같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주님 허락하시는 데까지 계속해서 주제별 성경 연구하는 그러한 시리즈로 말씀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첫 번째 시간은 하나님에 관한 연구부터 시작이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것은 모든 사람들에게 있어서 매우 중요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올바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많은 종교들이 생깁니다. 많은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이 생깁니다. 많은 이단들이 생기는 이유가 하나님을 올바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한 일들이 생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올바로 알고 그분을 경외하는 것, 이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시는가?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믿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이 살아계신다고 믿으면 그분이 여러분에게 어떤 분이신가를 여러분들이 알고 있습니까? 이것이 매우 중요하다 하는 것을 생각했습니다. 자, 성도들에게는 믿음이 능력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누구로 알고 믿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능력이 나타나기도 하고 나타나지 않기도 합니다. 믿음은 바로 우리의 지정의에 의해서 믿음이 생겨나게 됩니다. 여기서 그 지는 지식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지식이 생각을 바꿉니다. 그리고 그 지식에 의한 믿음이 사람을 바꿉니다. 우리가 여기서 지식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이 세상적인, 세상으로부터 오는 지식이 아니라 바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는 하나님에 관한 지식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에 대한 말씀, 그 지식이 우리에게 들려질 때 우리는 믿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에 관한 지식을 알지 못한다면 어떻게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을 수 있겠어요? 어떻게 여러분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겠습니까? 바로 그러한 믿음에 따라서 순종하도록 하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에 관한 내용에서 목차를 6가지 정도로 목차를 생각을 했습니다. 그것이 첫 번째,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상고해 볼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에 대한 성경의 견해, 성경이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가. 그리고 세 번째,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상고해 볼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하나님의 경륜, 그리고 하나님만 가지고 계신 속성, 그리고 사람들도 함께 나눌 수 있는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상고해 볼 것입니다. 오늘 이 내용을 다 할 수는 없기 때문에 2시간에 걸쳐서 절반씩 나눠서 하나님에 관한 연구가 2시간으로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신론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에 대한 연구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46장 9절에는 너희는 옛적 일을 기억하라. 나는 하나님이라 라고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같은 이가 없느니라 하고 성경은 선포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에 대해서 이해시키려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누군가를 선포하는 것이 성경 말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을 이해하려면, 이해해서 믿으려고 한다면 여러분 영원히 믿지 못할 수도 있어요. 왜? 우리가 하나님을 다 할 수 없기 때문에. 마치 개미가 사람을 이해하지 못하듯이 하나님을 우리가 다 이해할 수는 없어요. 그럼 하나님 말씀하시는 말씀, 하나님이 우리의 지적인 수준과 우리의 생각, 지정의를 통해서 깨닫고 믿을 수 있는 그 수준에 합당하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고 그 말씀에 따라서 우리가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것까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아무리 많이 연구하고 아무리 많이 깨달았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다 알 수는 없는 것이다. 그만큼 하나님은 지극히 높으시고 지극히 위대하시고 지극히 광대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사야서 57장 1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지극히 존귀하며 영원히 거하시며 거룩하다 이름하는 이가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려 함이라. 자, 바로 지극히 존귀하며 영원히 거하시며 거룩하다 이름하시는 그분이 바로 말씀하신 것이 이 성경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바로 이렇게 지극히 거룩하시고 존귀하신 분이신데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소생시키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살리신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분이신다는 거예요. 이 놀라운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오늘 발견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지 못했던 분이 있었으면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게 되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아는 것을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대상이 하나님이신데 그분이 누군지를 알아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의 경배의 대상이 누군지, 이 성경의 저자가 하나님이신데 그 저자가 누군지,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 누구신지 여러분 얼마나 아세요? 여러분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다고 하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계세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신다고 호세아서 6장 6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우리 인생의 목표가 바로 이 하나님을 아는 것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요한복음 17장 3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여러분 영생을 얻기 원하세요? 많은 사람이 영생을 추구합니다.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요. 어떻게 영생을 얻는 자? 그 길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 길은 바로 하나님과 그분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을 얻는 것이다. 그리고 사람들이 추구하는 진리와 구원과 영생과 평안과 행복, 소망, 이 모든 것이 어디서부터 나오느냐 하면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나온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놀라운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만약 알지 못한다면 어떤 결과가 일어날까요? 하나님은 데살로니가서 1장 8절에서 9절에서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 어떻게 된다고요? 영원한 형벌을 받으리라 말씀하세요. 하나님을 모르면 여러분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었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복종한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복음을 믿고 받아들인다는 뜻이에요. 여러분이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받아들이지 않으면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두려운 일입니까? 그래서 이 하나님의 존재를 우리가 잘 알고 있어야 되는데 이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잘못된 개념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에 대한 세상의 잘못된 개념이 어떤 것이 있느냐면 첫 번째 무신론자들이 있어요. 이 무신론자들은 하나님이 없다. 이는 증명할 수가 없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얼마나 어리석어요. 증명할 수 있습니다. 범신론자들이 있어요. 자연의 모든 것이 신이고 하나님이 모든 것이면 모든 것은 하나님이다. 라고 하고 이야기하는 것이 범신론자들이에요. 모든 태양, 별, 나무, 지구, 우주 모든 물질들이 다 신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잘못됐어요. 피조물에 불과한 것들을 신으로 생각한다. 다신론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한 분이 아닌 여러 신이 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유일하신 나밖에 없노라 라고 하나님이 선포하시죠. 그리고 기타 다른 어떤 주장들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비인격적인 법칙이나 어떤 힘이다, 어떤 능력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하나님은 인간의 마음속에 있는 하나의 의지나 사상이다. 실제로 있는 분은 아니시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또 우상을 만들어 놓거나 이것이 하나님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또 자기 자신이 내가 하나님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시편 53편 1절에는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그들은 부패하여 가증하며 악을 행하며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는 자와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고 하셨다 그랬어요. 어리석은 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사람은. 어리석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우리가 알기 쉽게 얘기하면 바보라는 뜻이죠. 바보예요. 하나님이 없다 하는 사람은 바보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바보예요. 바보 중에서 지극히 바보 같은 바보입니다.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우리가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로마서 1장 19절에서 23절에도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해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하나님을 부정하는 사람들 마음속에 정말 하나님을 몰라서 부정할까요? 하나님이 없다고 이야기하는 어리석은 사람이 진짜 그 마음속에 하나님이 없다고 전혀 없다고 생각할까요? 이 말씀을 보면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만한 것들을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주셨어요. 모든 사람들에게. 그리고 20절에 보면은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않는 것들, 그의 영원하신 능력, 하나님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다라고 말씀하셔요. 그러면 모든 사람이 알고 있다는 얘기예요? 모른다는 얘기예요? 그러잖아요. 핑계하지 못할지라 그랬어요. 이 말씀은 모든 사람이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있어요. 자세히는 모르지만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이 존재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요. 그러나 알고 있으면서도 그들이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고 오히려 마음이 어두워져서 하나님이 없다, 하나님이 여러 신이다 하고 한다는 거예요. 근데 왜 그럴까요? 왜 하나님을 우상으로 바꿨을까요? 왜 하나님이 없다고 할까요? 그 원인은 바로 그들 마음속에 죄가 있기 때문에, 자기 마음속에 있는 죄가 드러나서 하나님이 있다고 하면 자기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그런 형벌이 두렵기 때문에 차라리 없는 것이 낫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 속에 자기의 죄악이 있기 때문에 부정하는 거예요. 핑계치 못할지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은 분명히 너 핑계하면 나 주님 말 모르는데요 하면 핑계하지 마라, 내가 다 보여줬지 않냐 라고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속에 양심상에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종교 믿는 사람도 갑자기 돌다리 건너다가 갑자기 헛디뎌서 물에 빠져 죽으려 할 때 뭐라고 한다고요? 아이고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을 믿지 않고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조차도 그 양심상에 이미 하나님의 존재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증거를 몇 가지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우주론적인 주장 측면에서, 둘째, 목적론적인 주장이 있습니다. 그리고 셋째, 인류학적인 주장이 있고, 넷째, 존재론적인 주장. 이러한 네 가지 주장을 통해서 하나님이 분명히 존재하고 계시고 살아계시고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주론적인 주장은 첫 번째, 모든 만물은 스스로 창조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 우주론적인 주장이에요. 모든 만물이 있어요. 이 만물이 스스로 자연적으로 생겨날 수가 없다고 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원인이 없으면 결과가 나올 수 없기 때문에. 모든 것이 결과가 있다는 얘기는 원인이 있거든요. 그리고 무에서 유가 나올 수 없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최고의 어떤 지성적인 존재가 우주와 같이 복잡하고 정교한 결과를 만들지 않으면 도저히 이 우주가 생겨날 수가 없다 하는 것이 이 우주론적인 주장입니다. 여러분은 여기에 동감하십니까? 여러분이 동감하시면 여러분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청계천 저녁에 그 시내에 나갔다가 청계천에 웬 사람들이 막 청계천 그 물가로 몰려 내려가는 것을 봤어요. 아니 뭐 무슨 일이 있는가? 봤더니 사람들이 막 빽빽하게 그 좁은 그 개울가를 걸어서 뭔가 구경하고 있어요. 보니까 청계천 그 개울 위에 미국에 있는 자유의 여신상 조형물이 딱 있네요. 또 뭐 저기 창덕궁에 있는 근정전이 모양이 딱 그 불빛이 비치고 있어요. 야, 저게 저절로 없었는데 저게 저절로 생겼나? 그 많은 사람들이 야, 신기하다. 저절로 이게 여기 생기다니 하면서 구경하러 갔을까요? 아니죠. 누군가 이 조형물을 거기다 만들어 세웠죠. 그런데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사람들, 진화론자들은 야, 저 조형물이 저절로 생겼구나 하면서 가서 구경하는 거예요. 어리석어요? 어리석지 않아요? 바보예요? 바보가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거의 없는 거예요. 제가 그 시골 지방을 한번 이렇게 그 방문해서 지나가는데 시골 집 담벽에 이런 아름다운 그림이 그려져 있어요. Power of Gospel. 복음의 능력하고 딱 저기 그 무지개가 딱 그려져 있어요. 아주 이쁘더라고요. 이야, 누가 이게 그렸지? 하는 생각이 들죠. 근데 이게 저절로 그려졌을까요? 저절로 그려질 리가 없죠. 자, 이 두 번째, 목적론적인 주장을 한다면 정교한 건물의 건축물에는 설계자가 필요하다는 것이 목적론적인 주장이에요. 우주가 만들어진 것은 목적이 있습니다. 우주에 설계가 있고 질서가 있어요. 사도행전 14장 17절에도 그러나 자기를 증언하지 아니하신 것이 아니니 곧 여러분에게 하늘로부터 비를 내리시며 결실기를 주시는 선한 일을 하사 음식과 기쁨으로 여러분의 마음을 만족하게 하셨느니라 라고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이 우주 자연을 만들고 하늘에 비를 내리고 결실을 주시고 이 창조하신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 목적이 뭐라고요? 바로 우리 인간의 마음을 만족하게 하기 위해서.
음식과 기쁨으로 인간의 마음을 만족하게 하기 위해서 비도 내리시고 결실을 맺게 하신다는 거예요. 창조에는 목적이 있다는 것이에요. 시계가 만들어진 목적이 있죠. 시간을 정확하게 보게 하기 위해서. 그 복잡한 설계를 또 복잡한 동작을 통해서 나타내는 것이 바로 시간을 나타내는 것이죠. 우주가 정교한 운행하는 것, 인간의 몸의 DNA가 그 복잡하고 신체 구조가 복잡하게 돼 있죠. 이것들이 다 목적과 설계가 있기 때문에 만들어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는 그 러시아의 그 모스크바 붉은 광장입니다. 붉은 광장의 오른쪽에 보이는 건물이 그 유명한 크레물린 궁전입니다. 뒤에 보이는 건물이 성 바실리 성당이라고 아주 굉장히 아름다운 성당이 있어요. 여기 제가 가보니까 야, 저절로 이렇게 생겨서 참 신기하다 라고 얘기했을까요? 이 아름다운 건축물들이 저절로 생겼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 만물을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계시고 이 세상 만물이 저절로 생겼다고 생각하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할지라도 본심은 그게 아닐 거라는 것이죠. 자, 이 아름다운 바실리 성당이 얼마나 아름답게 지었으면 그 만든 건축가를 왕이 이 성당을 다 완성하고 나서 건축가의 두 눈을 빼버렸답니다. 왜? 다시 다른 곳에다가 이 아름다운 건물을 다시는 짓지 못하게. 그 사람이 아니면 이 아름다운 건축물을 지을 수 없기 때문에 그 사람의 두 눈을 빼버렸답니다. 이 아름다운 건축물을 만든 사람은 그 사람밖에 만들 수가 없다는 것이죠. 만든 사람이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3장 4절에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다. 이것은 진리예요. 누구든지 알 수 있고 누구든지 생각할 수 있는 상식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그것을 생각하지 못하고 있어요. 자, 이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가 태양을 주위를 공전하고 또 이렇게 계속 자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설계와 하나님의 창조에서 돌고 있는 이 지구, 여기 파랗게 띠가 둘려져 있죠. 자, 이것은 대기층을 표현한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의 대기층. 이 대기층이 없으면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요? 이 대기층은 지구의 그 태양의 복사 에너지를 잘 통과시켜 주지만 지구에서 나오는 복사 에너지를 대기권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차단시켜주는 역할도 합니다. 그래서 지구를 따뜻하게 보호해줘요. 그리고 어마어마한 그 속도로 공전하고 자전하는 이럴 때 사람들과 모든 물건들이 우주 밖으로 튕겨나가지 않게 보호해주는 역할도 합니다. 그 안에는 중력의 법칙에 의해서 붙잡고 있으면서 바로 이 대기권이 보호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대기권이 이렇게 알맞은 역할을 할 수 있게 하는 가장 적합한 크기의 지구가 바로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랍니다. 이것은 그렇게 정교하게 설계하지 아니하면 이렇게 될 수가 없다고 하는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이 설계한 것입니다. 자,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뿐만 아니라 이 태양계, 이 수많은 혹성들이 공전을 하면서 돌아가고 질서정연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 수많은 계속 공전하고 움직이는 이 지구와 혹성들이 왜 우주 바깥으로 튀어나가지 않고 항상 고정적인 궤도에서 돌 수 있을까요? 그것은 성경 말씀에도 히브리서 1장 3절에서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놀랍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우주를 붙들고 있어요. 보이지 않는 힘이 있다는 거죠. 그것이 우리가 과학자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중력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이 태양계가 저절로 생긴 태양계다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동의하세요? 성경은 욥기서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내가 어디 있었느냐? 내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니라. 누가 그 도량을 정하였는지 누가 그 준성을 그 위에 띄었는지 내가 아느냐? 이 준성은 먹줄입니다. 이 지구 궤도를 보세요. 먹줄로 이렇게 쳐놓은 것 같죠? 이것을 유지하고 고정시키고 하는 이 모든 일들을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언제 기록된 겁니까? 욥기서가 기록된 것은 창세기와 같은 연대예요.
약 3,500년 전에 기록이 된 책에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입니다. 그럼 이것은 더 크게 확대해서 이 우주 전체를 그렸습니다. 제가 우주 전체의 그림이 필요하다고 하니까 저절로 그림이 쫙 생겨나요? 이 그림이 저절로 그려졌어요? 사실일까요? 거짓말이죠? 누가 그랬을까요? 제가 그린 겁니다. 그린 사람이 있어요. 잘 그렸죠? 우주를 그렸어요. 우주를 그리는데 쉬웠겠어요? 어렵겠어요? 예, 굉장히 힘들었어요. 이 별들 하나하나 다 그렸어요. 이걸 그리면서 무슨 생각이 드는지 아세요? 야, 내가 이 간단한 그림 하나 그리는데 이렇게 힘드는데 실제로 이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 얼마나 놀라우신 분이신가, 얼마나 놀라운 능력을 가지신 분인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 그림이 저절로 그려지지 않았듯이 그림 그린 사람이 있듯이 우주를 만든 분이 계시다는 거예요.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해는 하늘 이 끝에서 나와서 저 하늘 저 끝까지 운행하며 이 은하계가 있는데 은하계 하나에 별이 무려 1,000억 개가 있답니다. 근데 이 1,000억 개가 있는 은하계가 몇 개가 있냐면 우주에 1,000억 개가 있대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숫자라는 거예요. 이것을 하나님이 만드시고 운행하시고 지금 지키시고 계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꽃이 참 아름답죠. 근데 자세히 보세요. 빨간 꽃 안에 노란 꽃이 또 피었어요. 제가 이 꽃을 보면서 야, 참 신기하다. 저절로 이렇게 됐을까? 절대 저절로는 이렇게 될 수가 없겠다. 붉은 꽃 속에 노란 꽃이 분명히 조물주, 창조주가 이렇게 만들지 않으면 저절로 생길 수가 없는 것이다. 여러분이 동상에 기념 촬영하는 여자들이 있습니다. 많이 보던 여자들 아닙니까? 자, 이분들이 이 동상 앞에 야, 누가 이렇게 이 동상을 만들었지? 하면서 찍었겠죠. 근데 야, 이 동상이 저절로 생겼으니까 신기하다고 한 분들이 있겠습니까? 그런 분들은 없을 거예요. 이 동상은 분명히 신사임당 동상입니다. 신사임당이 바로 조선시대에 그 아주 재능이 뛰어난 그 여인으로서 오늘날 여인들에게 본받을 만한 여인상으로 동상을 만들었겠죠. 누군가 만들었겠죠. 여러분, 이 신사임당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5만 원권 지폐에도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신사임당을 본받는 삶을 우리 자매님들이 사시길 바랍니다. 자, 그런데 이 구경하는 이 사람들은 저절로 생긴 사람들일까요? 이 아름다운 사람들도 절대 저절로 생기지 않았겠죠. 자, 우리가 창조의 그 신비를 볼 때 사람이 생겨나는 것이 얼마나 신비로운 것인가 하는 것을 생각할 때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모태에서 우리를 지으시고 모태에서 우리를 조성하셔서 이렇게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놀라운 신비로운 그런 능력이 아니면 만들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 인체를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인체가 여러분 얼마나 정교하고 얼마나 기기묘묘하게 생겼습니까? 여기 피가 혈관을 돌고 있는데 이 혈관의 길이가 10만 킬로나 된답니다. 이 10만 킬로의 혈관을 20초 만에 한 바퀴 돌고 돌아온답니다. 피가. 얼마나 놀랍습니까? 시편 139편 13절에서는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를 모태에서 만드셨나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바로 지으시고 만드셨어요. 우리의 내장이, 우리의 몸이 이렇게 정교하게 갈비뼈가 우리의 내장을 보호하고 또 아주 적합하게 각 기능들을 발휘할 수 있도록 몸에 배치되고 설계가 된 것, 이것을 세상 사람들은 원숭이가 진화돼서 나왔다라고 얘기하죠. 우리 몸의 DNA도 얼마나 정교한 그런 DNA를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까? 바로 진화론자들이 이야기하는 대로 풍자 만화를 그린 그림입니다. 원숭이가 점차 진화돼서 사람이 됐다고 한다면 이렇게 중간 단계, 아직도 반은 원숭이고 반은 사람인 그런 사람들이 있겠죠.
서로 거울을 보면서 야, 당신 많이 우아해졌어. 많이 인간을 닮아가고 있어. 아, 난 아직 좀 더 있어야 되나 봐. 이런 얘기 주고받겠죠. 근데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이런 반신, 반인, 반동물이 있습니까? 없어요. 그것은 진화로는 바로 허구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만약에 여러분이 원숭이에서 진화된 사람이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 원숭이 같이 대우를 받을 것입니다. 좋겠습니까? 원숭이 같이 대우받는 것이 결코 좋은 일은 아닐 것입니다. 자, 성경은 분명히 성경의 시작이 창세기 1장 1절부터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1장 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자, 우리가 보는 성경의 시작은 바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부터 시작이 됩니다. 우리의 신앙 고백도 우리의 믿음의 시작도 바로 이 창세기 1장 1절부터 시작이 되어야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습니까?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거고 믿습니까? 하나님 바로 나를 지으시고 이 우주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데서부터 출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창조하신다. 근데 이 세상 어떤 종교도, 어떤 종교 지도자도, 어떤 유명한 철학가도, 어떤 능력자도 이런 얘기한 사람이 있습니까? 내가 창조주다. 없죠. 이 창조의 영역은 어떤 종교도, 어떤 종교 지도자도 바로 침범할 수 없는 영역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42장 5절에서 6절 하늘을 창조하여 펴시고 땅과 그 소산을 내시며 땅 위의 백성에게 호흡을 주시며 땅에 행하는 자에게 영을 주시는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다라고 하십니다. 바로 이 우주의 중심,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피조물이 바로 이 우주의 중심의 축은 하나님이 되어야 됩니다.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만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여호와께 영광을 돌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중심도 바로 이 창조주 하나님이 되셔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아버지 하나님이 여러분을 인도하시고 여러분을 지키시고 여러분을 보호하시는 그분이 창조주 하나님이시라면 해결 못하실 일이 있겠어요? 창조주 하나님의 의미가 대단히 크고 놀라운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바로 그 사람들의 이 실패의 원인은 사람들에게 또 가장 큰 유혹 중에 하나는 바로 하나님과 같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만하다라고 얘기 많이 하죠. 많은 사람이 교만한 가운데 있어요. 그런데 이 교만하다고 하는 것이 무슨 뜻인 줄 아십니까? 바로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유혹을 받아서 어떻게 되길 바라고 선악과를 따먹었습니까?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나님과 같이 된다고 하는 유혹에서 그가 선악과를 따먹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10년 가운데도 아직 그런 마음이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이 교만합니까? 여러분이 다른 사람을 지배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습니까? 통치하고자 하는 마음,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고자 하는 마음, 이러한 마음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여러분이 하나님같이 되려고 하는, 하나님만이 높임을 받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바로 이러한 것들이 선악과를 따먹은 죄를 지은 인간들이 갖고 있는 바로 많은 잘못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러한 하나님께 우리가 영광을 돌리고 예배를 드리는 삶을 사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말씀하고 있는 우리가 예배하는 삶에 대한 경륜입니다. 바로 족장들이 제사로부터 시작해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 성전과 성막에서 제사를 드리도록 예배를 드리도록 말씀하신 그 하나님이 이제 신약교회에서 하나님께 교회를 중심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도록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천국에서 바로 영광 가운데 하나님께 예배 드리도록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신약교회 성도들이 예배 드리는 삶이 바로 우리가 알고 있듯이 찬미의 제사와 사랑의 제사와 복음의 제사와 연보의 제사, 이것들이 교회를 중심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예배들이다. 우리 로마서 12장 1절에 말씀하신 대로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우리의 몸, 우리의 삶,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도록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시고 예배를 받으시기 위해서 우리를 지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배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에서 예배하는 모습이 계시록에 나와 있죠. 계시록 4장 8절에서는 바로 그들이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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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시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리라 라고 바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드리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감사를 드릴 때 계시록 4장 11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라고 고백을 합니다.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즉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언제? 영원토록 천국에서도. 창조주 하나님은 창세기 1장 1절에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부터 시작하셨지만 이제 요한계시록 끝에 천국에서 영원토록 이 말씀은 기억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께서 만물을 지으시고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음을 받았나이다 하는 이 고백이 영원토록 천국에서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창조 하나님께 대한 경배입니다. 예배예요.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을 생각해 보십시오. 창조하신 분이시다. 모든 만물을 지으신 분이시다. 그분이 여러분의 아버지시다. 무엇이 부족하겠어요? 무엇을 도와주시지 않겠어요? 무엇을 못하시겠어요? 무엇이 걱정이 되시겠습니까? 무엇이 부족하겠어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보다 더 즐거운 것은 없습니다. 이 창조주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보다. 창조주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보다 더 큰 기쁨은 없고 더 아름다운 일은 없습니다. 더 가치 있는 일은 없는 것입니다. 예배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은 없는 것입니다. 더 우선적인 것이 있을 수 있겠어요? 창조주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보다 더 우선적인 것이 있을 수 있습니까? 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없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예배하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참된 안식은 바로 이 창조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안식일을 지키라고 그랬습니다. 안식일을 지킬 때 왜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셨습니까? 창세기 2장 1절 2절에서 바로 하나님이 천지를 모든 세계를 다 지으시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셨습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20장과 또 요한계시록에서 바로 안식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바로 안식해야 되는 이유는 바로 천지를 지으신 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창조를 마치신 그분의 안식일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진정한 안식과 진정한 평화는 바로 이 창조주 하나님의 능력으로부터 나오는 것이고 바로 우리의 영생도 우리의 기쁨도 우리의 구원도 창조주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4장 11절에 말씀하십니다.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왜 영광과 존귀를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다고 말씀하십니까? 바로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영광과 존귀를 받으시기에 합당하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바로 이 창조주 하나님이 천지의 주제이십니다. 그리고 만유를 지으시고 만유 안에 계시고 만유를 통치하시고 만유보다 크신 그분이 천지의 주제자이시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바로 만물을 지으셨기 때문에 만물의 소유권은 하나님에게 있는 것입니다. 모든 것의 소유권은 그 지으신 분에게 있는 것이에요. 사람들이 착각하고 사람들이 잘못 생각하고 사람들이 죄를 짓는 이유는 자기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집과 가족과 모든 자동차와 모든 소유물들 이것이 여러분의 소유라고 생각 드신다면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것을 잠시 이 땅에 사는 동안 위탁받은 위탁자들이에요. 우리의 모든 것,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돌려드려야 되지 않겠어요? 떠날 때, 이 세상을 떠날 때 여러분 가지고 갈 거예요?
이 세상을 떠날 때까지 여러분의 소유로 남겨둔다면 그것은 하나님께 돌려드려야 할 것을 돌려드리지 않는 것입니다. 천국에 갔을 때 여러분이 소유하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여러분 것으로 하나님께 돌려드리지 않고 여러분 것으로 남겨두고 간다면 천국에 가서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신지 아세요? 너는 왜 내 것을 떼먹고 왔냐? 예? 제가 뭘 떼먹어요? 내 소유물을 왜 너한테 잠깐 맡긴 건데 왜 돌려주지 않냐? 라고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돌려드리고 그 하나님의 것을 사용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지 않고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사용한다면 그것은 하나님 것을 떼어먹는 것이에요. 그렇지 않겠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돌려드리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입을 주셨어요. 자, 우리 입을 주셨는데 찡그리고 남을 욕하고 비난하는데 이 우리 하나님이 주신 입을 사용해서 되겠습니까? 웃어야죠. 웃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찬송을 드리는 것이 하나님께 우리의 입을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에요.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이런 아름다운 말을 고운 말을 하는 것이 우리에게 입을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손을 주셨어요. 이 손을 주셨는데 이것을 서로 싸우는데 사용하게 하겠습니까? 이 손으로 악수해서 서로 협력하고 서로 함께 손잡고 하나가 되는 일에 사용되어야 됩니다. 또 어깨를 잡고 내가 지켜줄게 하면서 어깨를 두드리는 이 어린아이들처럼 바로 우리의 손을 이런 일에 사용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또 열심히 일함으로써 또 사랑의 수고를 함으로써 하나님이 우리에게 손을 주신 일에 우리가 보답하고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 드릴 영광의 제사는 하나님 우리에게 눈을 주셨는데 이 눈으로 째려보기나 하고 시기하는 눈으로 바라보면 되겠습니까? 우리 이 눈으로 무엇을 바라봐야 되죠? 이 어린아이는 누구를 이렇게 바라보겠습니까? 엄마 아빠를 바라보겠죠. 이 아이가 누군지 아십니까? 다윈이 어릴 때예요. 이 아이는 엄마 아빠를 이렇게 사랑하는 눈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눈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눈으로 바라봐야 되지 않겠어요? 또 성경 말씀을 보는데 사용해야 되지 않겠어요? 성도들을 돌아보는데 사용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귀를 주셨어요. 이 귀로 이 세상 재물 모으고 악한 얘기를 듣는데 사용해서 되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우리 귀를 기울여야 되지 않겠어요?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발을 주셨어요. 우리의 건강하고 튼튼한 발을 주셨는데 유언가를 쫓아다니면서 죄를 짓는 데 사용해서 되겠습니까? 우리가 모이기를 힘쓰고 선교를 하고 우리가 뛰어다니면서 남을 구제하고 도와주는 이런 일에 우리의 발을 사용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재물을 주셨어요. 우리에게 집을 주셨어요. 이 집으로 나그네를 대접하고 또 우리에게 자동차를 주셨으면 이 자동차로 성도들을 태워주고 우리에게 재물을 주셨으면 이 재물을 연보를 통해서 또 하나님께 드리고 또 선교하는데 GNTV를 방송 선교하는데 우리가 헌금을 드리고 이러한 일에 사용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소유물을 위탁받은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인류학적 주장을 하는 그러한 이야기를 살펴보겠습니다. 인간의 지적, 감정적, 의지적인 면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인류학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것은 마치 사도행전 17장 28절에서도 우리가 이와 같이 하나님의 소생이 되었은즉 하나님을 금이나 은이나 돌에다가 사람의 기술과 고안으로 새긴 것들과 같이 여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소생이 되었다. 이것은 바로 너희 시인 중 어떤 사람들, 믿지 않는 이 세상의 시인이나 철학자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바로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왔다. 바로 인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다. 즉 성경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창세기 1장 27절에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어요. 누구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의 형상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 죄가 들어갔던 여러분의 하나님의 형상 가운데
죄인으로서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었지만 이제 다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났다고 말씀하십니다. 거듭나면서 우리가 다시 새로운 생명, 이것은 진정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가진 새로운 사람으로 태어나서 이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선한 일을 행하기에 합당한 자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지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존재론적으로 주장하는 사람들의 말은 이런 말을 합니다. 나는 절대자에 대한 사상을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존재자의 절대적인 존재가 있다는 것이죠. 만일 그 절대자가 실제로 존재한다면 그분은 가장 완벽한 어떤 존재보다 더 위대하다. 그러므로 절대자에 대한 사상 속에 존재의 실제에 대한 사상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절대자는 틀림없이 있다 라고 하는 게 존재론적으로 주장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네 가지 견해들이 다 하나님은 존재하시고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신 분이시다 하는 것이 증명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하나님에 대한 성경의 견해를 몇 가지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성경은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죠? 성경은 하나님 한 분이죠. 하나님은 인격을 가지고 계신다. 하나님 우리와 같이 인격을 가지고 계신 분이시다. 하나님도 지정의가 있고 마음이 있고 생각이 있고 뜻이 있고 사랑이 있고 분노가 있고 기억을 하시고 법을 제정하시고 미래를 선포하시고 하는 등등의 인격을 가지신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영은 보이지 않는 것이죠. 육체가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시간과 물질 그리고 공간을 초월한 보이지 않는 분이시다. 우리에게도 이 영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우리도 보이지 않고 시간을 초월하게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람에게도 구원받은 사람도 이 바로 새로 거듭난 영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생을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랑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에요. 우리 사람들과 같은 그런 사랑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창조주 하나님의 전능하신 분의 사랑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우리의 사랑과 다른 것이에요. 우리의 사랑은 변할 수 있어요. 우리의 사랑은 취소될 수 있고 우리의 사랑은 미움으로 바뀔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전능자의 사랑은 전능자가 약속하신 사랑은 절대 변하지 않는 이 세상 어떤 피조물도 끊을 수 없는 사랑이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전능자의 사랑입니다. 그러한 사랑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이 사랑은 많은 물이 꺾지 못하고 홍수라도 엄몰하지 못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사랑은 죽음보다 더 강한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시고 그리고 하나님은 빛이십니다. 하나님이 빛이시라. 빛은 곧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것은 거룩함과 의로움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거룩함과 의로움. 빛 가운데 나온다고 하는 것은 거룩함 가운데 나온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 창조주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심판주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이시를 안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됩니다. 모세조차도 시내 산에 강림하신 하나님을 두렵고 떨린다고 고백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복음을 복종하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심판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에 빠져들어가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가에 대해서 성경은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히브리서 10장에서도 경고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이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사실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세 번째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이것은 이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대단히 중요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으면 대부분의 이단들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올바로 믿지 않고 부정하기 때문에 생기는 것이 이단들입니다.
근데 이 삼위일체 하나님은 이해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절대 삼위일체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하면 점점 더 알 수가 없어요. 삼위일체 하나님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 그대로 우리가 믿어야 되는 거죠. 왜? 말씀은 분명히 삼위일체 하나님을 증거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논리적으로, 상식적으로, 이성적으로 이것을 풀어가면서 이해하려고 하면 그 해답을 찾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것을 이해하면서 인간의 논리로 풀어가려고 하다 보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을 부정하고 삼일 하나님이나 바로 이런 다른 이단 사상들이 나오고, 그러면서 바로 자기가 신이다, 자기가 재림 예수다, 자기가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그 결론이 나올 수도 있어요. 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바로 하나님은 세 분의 인격으로 존재하세요. 하나님은 창세기부터, 창조시대부터 바로 하나님은 복수의 하나님으로 말씀하십니다. 엘로힘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히브리어 원어 단어는 복수형입니다. 근데 이 복수형의 단어가 구약 성경에 2600회나 사용이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바로 복수로 말씀하신다.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그리고 세 분의 이름이 침례식에도 또 사도들의 축도에도 나옵니다. 성경에는 삼위 하나님이 동시에 나타나신 그 사례가 마태복음 3장에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실 때 나오죠.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는데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리고 성령이 임했습니다. 이것은 세 분 하나님, 삼위의 하나님이 동시에 나타나신 사건이에요. 자,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삼위일체 하나님을 부정하는 양태론에서 이러한 것들을 부인하기 때문에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천국에 동시에 계시는 하나님, 세 분 하나님이 세 분의 독립적인 인격을 가지고 독립적인 위격을 가지신 분이 함께 존재하기도 하시고 또 함께 하나가 되시기도 하시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지 4일 만에 부활하셔서 승천하셨죠. 어디로 올라가셨다고 그랬습니까? 하나님 보좌의 우편에. 하나님이 보좌에 계시고 예수님은 그 보좌의 우편에 동시에 계신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삼위일체의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 여기 그림에서 다시 보면은 쉽게 해주면 아버지는 하나님이시고 성령님도 하나님이시고 성자도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이 다 하나님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부는 성자다, 성부는 성령이다고 이야기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왜? 따로 독립적인 인격을 가지신 분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삼위일체가 바로 이런 구성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그 아들로 오셨지만, 그러나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말씀이 하나님이신 말씀이 계셨어요. 그리고 14절에서는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어요. 그것이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의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고 말씀하시고, 또 요한복음 14장 9절에서는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네가 나를 알지 못하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자,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가 이제 이 땅에 계시는 예수님을 통해서 나타나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 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자, 그런데 이것을 부정하는 대표적인 이론 중에 하나가 양태론이라고 하는 이론이 있습니다. 그것이 삼일 하나님론입니다. 삼일 하나님은 하나님 한 분이시고 또 삼위가 되신 성부, 성자, 성령도 때와 장소와 일에 따라서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셨지 다 같은 분이시다라고 하는 게 양태론입니다. 그런데 양태론은 어떤 문제가 있냐면, 양태론 주장대로 한다면 세 분이 동시에 나타날 수가 없어요. 세 분이. 계시록의 천국에 함께 세 분이 계실 수가 없어요. 천국에 계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시고, 그래서 어떤 종파는 구약의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이시고 신약의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고,
이제 그 하늘나라의 천국의 하나님은 그 여호와 하나님이시고, 또 어떤 이단들은 이 땅에 다시 재림하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단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 분이 독립적인 인격을 가질 수가 없어요. 양태론에 의해서는. 그래서 이러한 사실들을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 분이신 하나님 속에 본질과 능력, 영원하심이 같은 삼위가 계신다. 곧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시다. 성부는 어느 누구에게도 속하지 않으며 누구에게 나셨다거나 출생하신 분이 아니다. 성자는 성부에게서 영원히 나오신 분이시다. 성령은 성부와 성자로부터 영원히 나오시는 분이시다. 자, 이게 대부분의 기독교에서 받아들이고 있는 신앙 고백 중에 하나입니다. 자, 여기서 영원히 나오신 분이라고 하는 의미가 바로 양태론을 부정하는 것입니다. 양태론은 천국에서는 하나님이고 이 땅에서는 예수님이시다 라고 하는 것이고, 동시에 함께 공존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이 양태론이거든요. 자, 우리 요한복음 6장 29절 40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자, 이게 하나님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분이 하시는 일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한 대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분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천지를 창조하신 여호와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그 아들을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천지의 주제이신 하나님이시요,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시고 만유보다 크신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영이시고 빛이시고 사랑이시고 또 하나님의 인격을 가지고 계신 분이시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바로 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옆에 앉아 계신 분의 하나님이 아니라,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세요. 나의 하나님이시다. 나와 하나님의 관계가 중요한 것입니다. 다른 사람과의 관계가 중요한 것이에요. 나의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사실이 중요한 것입니다. 나의 아버지고 나의 구원자 하나님이시고 나의 주인이시고 나를 지으신 하나님이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시고 나를 도우시는 그 하나님이시다. 근데 여러분들이 왜 생활고에 염려하고 실직을 염려하고 질병이 염려하고 죽음을 염려하고 자녀 문제 염려하고 시험에 염려하고 불안하고 노후 생활에 불안하고 우리에게 많은 불안과 염려들이 있죠. 왜 여기에 빠져 있습니까? 여러분의 아버지 하나님이 누구신데요? 창조주 하나님이신데. 우리 시편 121장 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로 실족지 않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자가 졸지 아니하시리라. 누가 우리를 실족지 않게 하고 우리를 지키신다고 말씀하십니까? 어떤 하나님이요? 어떤 하나님이요? 네, 따라해보세요.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 그분이 너를 실족지 않게 하고 너를 지킨다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키신다는 거예요.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 여러분을 실족지 않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중요한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개념을, 다른 개념을 가질 필요가 없어요.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고 나를 실족지 않게 하신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고 여호와는 내 편이시다. 바로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이 내 편이시라는 거예요.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그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을 사모하는 그것이 바로 내 평생의 소원이라는 거죠.
다 같이 따라해봅시다. 너희는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로다. 여러분은 복을 받은 분들입니다.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이 여러분의 아버지십니다. 여러분들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저희들의 아버지가 되시고 저희들을 구원하시고 저희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구원자이심을 이 시간 생각할 때 감사를 드립니다. 참으로 이 시간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이시며 하나님이 참으로 모든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이시 알게 하셨사오니 이제 저희들이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며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성령님으로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참으로 저희들이 참 하나님께 복을 받은 자들인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이 저희들을 실족지 않게 하시고 저희들을 지키시는 분이심을 이 시간 기억할 때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저희들이 이러한 믿음 가운데 담대함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며 하나님을 경배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 수 있도록 계속해서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시간을 함께 하신 것을 감사를 드리며 그리고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